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솔로몬 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우려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키슬레브 월 성서력으로 9월 25일은 수전절입니다. 한우카입니다. 빛의 축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뭐냐? 바로 성전을 회복했다는 그 기념을 회복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에 성경에 기록된 7대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해서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해서 바로 빛의 축제로 즐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께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안식일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인 바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제우스 신상을 끄집어내고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뭡니까? 다시 이 등대에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남아있는 기름이 바로 하루치밖에 그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전 기름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기름집에 가서 사는 그 기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바로 8일간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빛의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빛의 축제의 달이다. 그런 절기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빛의 축제는 바로 뭐 축제인가? 바로 더럽혀진 성전을 뭐 하겠다고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뭐요? 회복한 거예요. 신앙 회복.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한 식물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대표가 바로 뭔가? 돼지고기.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이 성당에다가 성전에 끌고 가서 그 제우스 신상 앞에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 더러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래서 돼지고기를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뭡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자가 있고 나는 죽어도 돼지고기 못 먹겠다. 나 신앙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뭡니까? 내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성정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하면서 모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한 그 회복된 자들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어떤 축제를 벌인다? 바로 빛의 축제를 벌인다.
그 성전 안에는 다른 등이 없어요. 오직 그 성전에 그 등잔만 있는데 그 등잔에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는데 그것이 8일 동안 탔어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신학을 회복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기적을 주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7대 절기 외에 이 수전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남자들은 반드시 이 수전제를 지켜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워진 성전을 뭐요?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감사해서 수전제를 지키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나누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신앙을 회복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고 신앙을 회복한 그분들은 뭐예요? 감사 그런 축제에 동참하셨어요. 수전제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뭔가 이 수전제를 왜 요한복음에는 수전제를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그 수전제를 지켰다고 나오는가? 그 수전절에 뭐에 대한 논쟁이 있는가? 바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건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밝히 말하소서. 뭡니까? 이 수전절에 그리스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전절,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하게 한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성전을 우리가 뭐예요? 다시 회복하고 모든 제사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서 어둠을 뭐예요? 물리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축제로 만드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거니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뜻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건다? 그분이 바로 뭐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로 번역은 뭐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다? 구세주다. 구세주. 그 구세주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뭐냐?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비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바로 메시아는 바로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보다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표현한다? 메시아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표현해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4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으로부터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소리는 누가 말씀하신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는 바로 뭐다고? 누구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장차 그를 따른 자들에게 뭘 주신 분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뭐다? 구세주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 죄로 허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는 그 믿는 자에게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사인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뭔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왕, 임금, 왕은 임금이죠. 그 임금으로 오시는데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임금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뭘 것이다? 영원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분은 뭐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을 영원한 왕이로. 그래서 왕이라는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보다 왕이요 임금이라는 뜻이고, 바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누구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 정과서 덕가 붙은 그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뜻은 그 선지자는 누군가?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그 선지자의 비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 이제? 누구를 보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정하신 누구를 보내니?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메시아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뭐요? 왕이신데 그분은 뭐요? 모세가 애언했던 그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 18장에 신명기 18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그대로 뭐요? 전하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 그대로 뭐요? 전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 뭐요?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뭐라고?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은 모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그 선지자는 바로 뭐요? 그리스도라는 그 선지자는 반드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뭐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하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누구다고요? 모세와 같은 자라도 이것은 바로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뭐다?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뭐요?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다?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뭐요? 선지하는,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율법을 뭐예요?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백성 중에 뭐 한다? 멸망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전절의 그리스도의 논쟁, 바로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밝게 말했어요. 왜? 당신이 말한 말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 말하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말씀을, 복음을 율법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뭐요?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지켜야 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뭐하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을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뭐요? 명확히 구별하는 것.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뭔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우리말로 번역한 뭐다? 구세주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뭐예요? 유월절 양, 하나님이 뭐다? 어린 양이다. 그분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뭐야?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뭐다?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뭐다? 그 선자인데 그 선자의 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을 들었고 반드시 뭐에 지켜야 돼.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않은 자는 뭐한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논쟁은 너무너무 중요한 논쟁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뭐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뭐요?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 뭐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뭐요? 이것이 예수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뭐요? 구원할 자인 예수고 그 예수님이 누구다? 진짜 그리스도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신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뭐요? 듣는 자들은 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는 뭐요? 멸망받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수전절의 그리스도의 논쟁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이걸 우리는 뭡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뭐요? 전할 그보다 그 선자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도 신학자가 되도 박사가 되도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를 만다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전절의 빛의 축제라고 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논쟁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그 선자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뭐여 속죄함 받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예수 피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사하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가 이제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제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주시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누구든지 그 선자에 뭘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뭐요? 백성 중에서도 뭐 받는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논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할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분이 또 누구다? 예수지만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그 백성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 한다고? 백성 중에 뭐 한다?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전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있더니 우리는 이제 예수만 따라다니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여줄 뭐다? 우리 육신의 배를 배불리 해줄 뭐다? 구세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너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뭐다? 말씀이 양식이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 되는 살아있는 떡이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곧 내가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뭐다? 살이다. 그 생명의 떡은 뭐야? 하늘에 든 산 떡은 예수님보다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뭐다고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그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뜻이 바로 뭐냐? 그 살과 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가 됐다? 14절 육신,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 생명의 떡이다. 그 뭡니까? 태초에 계셨던 뭐다? 이것은 태초에 계신 태초에 뭐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다? 뭐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됐어. 육신이 된 게 뭡니까? 살과 뭐가 됐다? 피가 됐다. 그 육신이 된 것이 누구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자라는 것은 뭔가? 그분은 그 선자라는 뜻은 그 선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선자의 말은 뭡니까? 그분은 뭐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뭐다?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 산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살과 피는 뭐냐?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독생자가 되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뭐다? 살과 피다. 그러면 그 살과 피는 태초에 계신 뭐다? 말씀이다. 그러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어라?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뭘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생명의 떡이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온 자지. 내가 육신의 양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기적해서 그거 육신의 양식을 내가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뭘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느냐? 육신의 장사하는 데 도움이 돼서 되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살고 더 기도에 응답받아서 복받아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그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많이 떠나가고 뭘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60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많은 제자들이 썩을 양식을 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그 썩을 양식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너의 오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는 바로 지상에서 로마의 속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육신을 배불리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주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그럼 영생하도록 양식은 바로 태초에 있던 뭐다?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뭐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그 선자의 말은 바로 뭐다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선자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법, 율법을 뭘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부천에서 서울서 지금 저기 또 충주인가 청주에서 지금 온 이유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제 차를 타고 온 이유는 바로 뭔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뭐요? 모든 삶의 지금 지평이 넓혀서 내 평안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머리에서 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뭡니까?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요? 다 떠나갔다. 진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자로, 그 선지자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 복음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뭐요? 12제자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뭐요?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논쟁이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말로 뭐예요? 구세주인데, 바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합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뭐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모세와 같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사람이 주은혜가면 생명 얻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그대로 전할 뭐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뭐예요? 멸망을 받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러 온 하늘에는 살아있는 떡인데,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됐는데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태초부터 있던 사람의 주인이면 생명을 얻을 영생의 뭐요? 말씀이니 이 말씀 뭐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는 양식을 믿는 자는, 받은 자들은 어떤 권세를 주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1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4절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바로 뭐다고요? 이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 생명을 주는 뭐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왔던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새롭게 된 뭔자? 거듭난 자. 무엇으로 거듭난 자?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뭘로 거듭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한다고요?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께 그 선자가 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인데,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자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를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고, 이제 이분이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다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본받은 뭐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는 그 아들들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뭡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그분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뭐예요? 빛이고, 이 빛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뜻은 뭔가?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는 자는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뭐가 되니까? 빛이니까 빛의 뭐가 된다? 아들. 그래서 빛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빛을 따르고 믿고 따른 자는 빛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전절에 빛의 축제를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고 신앙을 회복한 자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들,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되고, 이 아들들이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뭐다?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전제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수전제를 지키지 않는 누군가 빛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수전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축제, 빛의 아들들의 축제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8일 동안 우리는 한우카 기간이에요. 빛의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축제 기간에 나는 정말 빛의 아들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됐냐? 그 빛의 아들들은 이 축제에 가담해서 함께 기쁘고 즐기고 선물을 나누는 자격이 주어지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수전제를 지킬 뭐요? 명분이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 수전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수전절 한우카 빛의 축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피로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도 육체의 소욕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예수피로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뭐요?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한우카 바로 빛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을 열어서 이 한 주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기간인 것을 알게 만드는, 그래서 기쁨의 한 달 한 주간이 되는, 축제의 한 달 한 주간이 되는, 뭐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뭐다? 양식이다.
그 양식은 태초에 무엇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뭐다? 생명의 뭐요?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이제 그 빛의 생명의 빛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뭐다?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따라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백성들의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그 진리를 예수님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선자의 말씀 바로 뭐다고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율법도 진리고 계명도 진리고 규례도 진리고 모든 강령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 뭐다?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 누구다? 그 선지자 모세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놨던 모든 율법은 바로 뭐다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누구 받아와요? 이것을 들으면 뭐가 되는데? 빛의 아들이 되는데 누구는 누구다? 어둠의 아들이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0장 그리스도의 논쟁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너희가 내 양이면 내가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되는데 너희가 내 말 내가 전하는 그 진리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뭐가 돼서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듣고 따르기, 그것을 위해서 지자들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그 영생가 되는 양식을 얻게, 그 양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에 내가 따라가야 돼.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은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는 거기서 뭐예요?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가 되는 양식을 선포하는 그 교회, 우리는 뭐예요? 다녀야 돼. 그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양이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뭐가 된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뭐라 된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주일날 사고 팔면 안 된다. 주일날 오락을 행하면 안 된다. 주일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뭐요? 내가 듣고 믿고 따라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생을 얻으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너보다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나는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과 피가 돼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 사람의 주인에 가면 생명을 얻은 그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을 하시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뭐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뭐예요?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모세처럼 뭐예요? 그대로 전해.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안다? 나는 진리임을 알고, 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비치는 걸 알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 되게 말씀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를 뭐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빛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어 이것은 뭔가? 그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뭘 줘서? 그리스도라.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럼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하게 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인데,
그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보다 영원히 다스릴 뭐다 왕이신데 그분은 모세와 같은 그 선자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뭐다고? 사람들이 뭐다고요?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뭘 세우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내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나를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름으로 나를 뭐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돼서 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하고 마음의 평안은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목적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달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의 논쟁, 수전절의 논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내가 빛의 아들들이 된 자,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뭡니까? 이 한우카에 이렇게 우리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해서 이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바로 뭐요? 빛의 달이다. 빛의 축제의 주간으로 우리를 삼게 되는 누구에게만? 예수께서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그 선자로 그 선자의 말을 들으면 뭔다?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상속자, 영생을 얻지만 이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는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사람이 듣고 주려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말씀 우리는 뭐예요? 듣고 이해하고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가 아니고 나는 그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되게 만들고 나를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는 자. 어떤 말씀하든지 뭐예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오묘한 거예요. 더 초전 제가 봐라 그랬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전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안 믿냐. 그리스도의 논쟁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떨 때는 안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는 살리고 어떤 사람은 살리질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질 않아. 도마라는 그런 그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전에는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딸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은 도마가 물어봐요. 능력이 있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살려주냐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 믿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표적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이라고.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네가 믿음으로 계속 나간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낙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부사이가 소원해지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성질을 난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병 고쳐주고 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내 안에 그 잉태한 것을 낙태시키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어려움을 그대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 베드로라는 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른 뭐가 돼서 표적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전번에 그랬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는 뭐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내가 희망함으로 따랐더니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믿음 후에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 후에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왔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캄캄하지만,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실망할 수 있고 어둠에 처할 수 있고 낙망할 수 있고 문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해야 될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그 말씀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돼서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그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의 아들로서의 걸어가는 그 길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잠시 대로가 되고 잠시 형통하고 잠시 복받고 잠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결국은 망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고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지만 넓은 길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된 자들이 내 성전을,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빛의 축제인 수전제를 지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뭡니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요. 이 구습을 따른 사람은 어둠의 아들이요, 사탄의 아들이요. 그래서 뭐가 됐으니 이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시기에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시. 뭘 비칩니까?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뭘 비춰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보면 우리 심령에서 육체의 일하는 것,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을 때 예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빛의 아들에서 빛의 열매, 의와 모든 착함과 의와 뭐요?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는 바로 빛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이 밖이 드러나고 육체의 일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은 그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강단과 회장이 서로 짝짝꿍해서 생명의 말씀에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뭐야? 잘했다, 그래도 괜찮다, 편안하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뭐야? 짬짬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뭐야? 목회를 자기 권력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것이 뭐다? 옳다. 왜? 거기서 자기들도 그 어둠의 일이 덮어지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것이 온당하게 잘 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나의 삶의 어둠들이 드러나는,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요구를 받지 못할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서 잠시는 괴롭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빛을 받아서 잠자는 자가 깨어서 빛의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정말 괴롭지만 그것은 빛이란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잠자는 자를 깨워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나를 빛의 아들,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드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내 안에 어둠을 다 드러내는 그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돼서 수전절 모든 것을 정결하고 회복해서 빛의 축제 합당하게 내 자신이 세워지는 빛의 축제 초청을 받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우카가 되냐 안 되냐. 무엇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번역하면 그리스도고, 번역하면 그분이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인 바로 예수다. 유월절 양의 뿌리로 구속받을 때 그들에게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뭐다? 왕이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뭐다? 그 선자는, 그 선지자, 모세의 말씀, 모세의 율법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삶을 얻을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선자의 말씀도 생명을 얻을 생명의 빛, 생명의 뭐다? 말씀이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뭐가 된다? 바로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뭐냐? 빛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뭡니까? 태초에 뭐로 했어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식 할 때 13살이면 성년식 하는데 성년이죠. 바 미츠바 뭐예요?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 성년식이 되면 뭐로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아들로. 그 말씀의 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너가 뭐가 된다? 빛의 아들. 그래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아들은 다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 되게 하는, 말씀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수전절 빛의 축제를 지키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우카의 그리스도의 논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말씀의 아들이요, 우리를 빛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마치